민수기 3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6장에는 이제 성막을 짓는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죠. 그리고 만들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또 재료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고 하는 일들이 오늘 이 36장 초반에 기록이 돼 있고요. 그런 일을 통해서 8절부터는 성막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는 내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좀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36장 그 초반에 나오는 그 예물을 올려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되어 있습니다. 부살렐 오홀리압은 재능이 일단 빼어난 사람들 같고요. 그리고 이들이 대표입니다. 리더격이죠. 그래서 그들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겨주면서 여기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는 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이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아주 전문적인 오홀리압 부살렐처럼 그렇게 능숙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지만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도 이 일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함께 와서 그 일을 함께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이게 다 준비가 되고 다 실력이 재능이 빼어난 사람들, 은사와 달란트가 출중한 사람들만 내가 너희만 필요하다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소외될 사람이 참 많죠. 많습니다. 뭐 우리의 재능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요. 또 시간이 가면서 숙련되고 또 준비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런 실력과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그들을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여기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재능 위에 재능을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미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더 빛나게 만드시고 더 출중하게 만드시고 더 아름답게 그렇게 참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정말 그 분야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더 그것을 빛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내가 어떤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일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움 주는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더 빛나게 하시고 날카롭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그러면 그 일이 점점 더 실력이 더 다져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에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쓰임 받은 무명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나오는 이름은 두 명밖에 없잖아요. 부살렐, 오홀리압 두 명인데 수많은 손길들이 이 성막 건축에 다 그렇게 이 손이 보태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러 믿음의 사람들, 익숙하게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러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안에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오죠.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한 5천 명 이상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린 엘리야는 압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끔 했던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의 하나님. 그런데 오바댜라는 사람, 그가 굴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그 물이 귀하던 시대에, 떡이 없는 시대에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던 그 시대에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권력과 그 힘을 통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남은 자들이 그런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가 참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바댜 같은 사람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우린 바나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나바의 역할을 정말 잘했죠. 그가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하고 변호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이 바울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첫 시작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이 어두운 눈을 띄워주는 일에 안수기도를 해줬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죠. 그 하나니아는 사실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귀히 그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세워주는데 아나니아의 역할도 너무너무 지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섬기는 거죠. 내 이름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막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어떤 사람은 저 일을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금은 세공 같은 거를 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천을 잘 짜고 또 어떤 사람은 기초를 다지고 뭐 각가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합쳐서 그 자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2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또 마온에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 보면 백성이, 후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물을 모세에게 가지고 왔는데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져왔다.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백성들이 참여해서 5절에 보니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35장을 보면 더 좋습니다. 35장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셔서 21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장 21절에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여기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감동된 자, 그런 사람들이 이 성막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렸다. 예물로. 이 예물이라는 것이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테루마라는 뜻인 그 히브리어인데 능동적으로 일어나다, 또 높이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이 예물의 핵심입니다. 예물은 올려드리는 거죠. 향기로운 향내처럼 올려드리는 거죠. 또 여기 22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마음에 원하는 자, 그들이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이런 것들을 드리고요. 또
헌물로 드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런 청색, 자색, 홍색 뭐 이런 실들을 드리는데 여기 후반에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지고 왔다. 이 물질로 드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헌물한 사람들, 내가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 해달의 가죽, 순양의 가죽, 그런 것들을 직접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또 가져왔다. 조각목. 내가 집을 지으려고 가지고 있었던 건지 가지고 있는 거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26절에는요, 25절에는요, 어떤 여인들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뺐다. 집에서 이렇게 재봉틀 같은 걸로 실을 뭐 했는지 이렇게 다 수작업으로 했겠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손수 내가 뭔가를 짜가지고 또 가지고 온 겁니다. 26절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통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통해서 이 성막의 재료들이 잘 준비되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면서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생각하면 헌금 생활이죠.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마음을 드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들의 드린 것들을 기쁨으로 받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재료가 잘 준비되어 갔다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거는 마음이죠. 마음 드림,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선물을 주고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죠. 주는 자도 마음을 담아드려야 거기에 주는 기쁨과 보람이 있고요. 받는 사람도 이게 그냥 선물 그거가 하나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정성이 담겼구나라는 것을 알 때 그게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 사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그 이유와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디에 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내 모든 소유와 내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모든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 사람들과 오늘날 교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의 교회는 뭐 어떤 면에서 더 헌신적이고 더 정말 마음을 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약 시대 때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 남성만 60만 명이죠.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200만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나라 전체가 자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재료가 준비되고 있는데, 뭐 성막이 커봐야 그렇게 크진 않죠. 많은 재료와 또 물건들이 필요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이 성막의 재료가 쓰기에 남음이 있을 만큼 그렇게 자원하여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따지면 200만 명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300명이라 생각할 때, 이 300명의 사람들이 참, 저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30년 가까이 그 오랜 세월에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생활이 참 넉넉지 않은 그때에 선교관을 저렇게 잘 지어 놓으시고 또 교회를 이만큼 세워 놓으신, 그러니까 이 300명이 안 되는 그런 시절이죠. 그 적은 숫자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자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큰 일들을 해온 일이 참 귀하고 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이 헌신하고 아주 직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린다. 그 마음이 있으면 예물을 헌금을 드리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이 목회자고 신학자였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금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드리는 배후에 있는 헌신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마음에 헌신된 마음이 없으면 이 헌금이 드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 헌금은 영적 헌신의 표현입니다. 헌신 없이 헌금은 가능하지 않으며 헌금으로 표현되지 않는 헌신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내가 응답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늘 이 헌금 생활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돼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뭐 기독 공부나 이런 우리 교단의 신문들을 제가 가끔 볼 때 좋은 내용을 제가 스크랩을 해 놓는데 그런 글이 있었어요. 수원에 수원성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연초가 되면 항상 서리 집사님 이상으로 모든 재직에게 반드시 선서를 하고 서약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한답니다. 4가지를 서약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서약의 내용이 그런 거랍니다.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52주 주일을 잘 지키며 예배하겠습니다. 그거를 서약하게 하고요. 2번째가 11조를 하겠습니다. 11조. 이 11조라는 게 오늘날로 따지면은 사실 선악과와 같은 겁니다. 선악과. 이 11조에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정직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11조를 잘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왜 내 것을 도적질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반드시 드리라 말씀하신 것들을 왜 너는 도적질하느냐. 아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서 이 3장 10절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내라. 온전한 11조를 하고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이 11조가 오늘날의 선악과가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는 길이고요. 그래서 이 수원성교회가 이 2번째로 그렇게 서약을 하게 하는 게 11조를 하겠습니다. 3번째는 당회의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의 척도입니다. 이것도 당회의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 4번째가 맡겨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성교회 담임 목사님도 제가 좀 얼굴을 알고 하는데요. 그 어렵던 그 시절에 정말 구제할 대상이 교회에 넘쳐나고 그런 시절에 해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당회 결정 순종하겠습니다.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에 서약을 하고 1년을 보내고 또 그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게 섰냐면 교회 안에 구제 대상자들이 거의 없다 그럽니다. 구제 대상자들은 다 거의 외부에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 또 믿음으로 주일을 잘 예배하고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신앙생활을 다 보시지요. 보십니다. 뭐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드릴 기회도 없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한다는 것이 뭐 목회자 좋으라고 목회자 기뻐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신앙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어떤 믿음의 정도를 따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한 사람의 성도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는 보면 정말 힘에 지나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귀한 일들을 또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선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또 이웃을 돕는 일에서도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생명 살리는 일이 더 풍성하게 그렇게 넓혀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요.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이 잘 준비되고 지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였고 또 내 가진 재능을 통해서 그것을 올려드렸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헌물로 또 물질로 그렇게 모아진 것이 아름답게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오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11조로 또 여러 가지 선교와 구제와 헌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 주셔서 늘 영혼이 잘 되고 또 그 손의 일들이 잘 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위하여 이를 위하여서 또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앞으로도 마음을 잘 모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려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